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주 몸살을 심히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본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에 고린도로부터 날라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각종 분열의 문제,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바로잡고 또 교회의 분열을 이렇게 다시금 좋은 쪽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라도 참 수도 없이 비판을 하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참 잘못됐다, 잘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그 비판을 잘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남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비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내 안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비판에는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일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항상 겸손하게 일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어쨌든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냐, 바울 사도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또는 원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가장 큰 해악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문을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4장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구절로 선택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 대통령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이렇게 욕을 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어떻게 뒤에서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재물,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권위를 위양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 지도자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 그 지도자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이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셔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깨우침을 주셔서 인도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인도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그 불신앙자들이 이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심지어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까지도 모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혼을 내키시고 미리암을 혼을 내키셨죠. 미리암과 같은 경우는 그 문둥병이 들었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낫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참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지도력을 인도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주제 아래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지도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대신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권을 이렇게 위임을 해주셨죠. 그리고 성경상에서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고 믿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지도자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많은 그 아름다운 진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좋은 진주와 같은 그 진리를 이 지도자에게 주셔서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잘 양육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목회자,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하지 않고 복음을 접한다, 또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탈이나 염려가 대단히 크고요. 결국은 그 복음이 변질될 그런 위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자로 여기고 비판하거나 함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했을 때는 세우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고 무엇을 보고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충성됨,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실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신을 쳐다보고 또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가 교만해졌습니까? 결국엔 자신을 위한 전적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백성과 그런 가축들과 좋은 물건들에 대해서 그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냐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주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에게서 떠났다고 성경들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위임도 해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임도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나님은 강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독한 자리, 또 어려운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도 물론 무거우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도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아도 크게 맞을 수가 있는 자리예요. 뭐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목자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목회도 하나의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나가 또 다 목회자가 또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지도자에게 그만큼의 어떤 그 권위를 주셨다면 책임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로운 자리고 두려운 자리고 힘이 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지도자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를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서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뭔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도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를 하고, 그리고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시켜준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직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각자가 맡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했니 못했니 더 나은 것이 있느니 저것은 빼야 되느니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교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쓰신 그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거기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다면 하나가 듣겠습니까? 그들은 투덜대면서 지도자가 무엇이길래 오늘 이런 날에 이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 큰 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되냐. 얼마나 참 그 고된 일이겠습니까? 이유가 성을 무너뜨린 일이지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함성을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나팔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것을 지시한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에게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견고한 첫 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맡은 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되겠고 지도자를 이렇게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만해져서 함부로 지도자를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방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니까 신방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그 병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면 그분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그분이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 그분이 그냥 말씀을 쭉 하시는데 막 3분이고 4분이고 막 길게 하십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설교는 아니지만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이렇게 간혹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그분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습니다만 항상 가까운 처지에 있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신 김에 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혹 작은 부분이라도 지도자의 어떤 그 하는 말과 전하는 말과 또 지도자가 권면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수고와 고통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한 그런 교회죠.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바울 사도가 양육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요,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잘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떠받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는 빠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미세한 존재가 되고 아주 더러운 존재처럼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고 복음을 위한 진리자의 그 진리를 전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꾼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없이 여기고 있다. 무시하고 또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거부를 하고 그리고 왕노릇해서 오히려 지도자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을 삼는 것들을 힘으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경계로 삼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만 과연 그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가 복음을 위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참 섬기는 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끔 이해를 잘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한 교회에서 신문을 할 때, 시골 교회에서 신문을 할 때 보니까 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교회인데 하도 신발들이 이렇게 좀 자꾸 섞입니다. 네 거 내 거가 자꾸 섞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도님 양쪽에 똑같은 이름을 다 적어놨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섞이는 거예요. 또 섞여.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깨끗하게 이것을 사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슬리퍼를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자, 신고 다니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름을 적어놨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아무거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슬리퍼가 놓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짝이 되는 걸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서 며칠은 그냥 찾아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놨습니다만 성도님들은 개의치 않고 그냥 색깔이 같으니까 같이 신고 다니고 네 짝 내 짝 없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광고를 해서 자신의 것을 신고 다니시고 자신의 것이 더러워지면 집에서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깨끗이 씻어서 빨아서 그것을 신고 다니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적어놓은 것이니까 그 슬리퍼에 적혀진 이름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섞이니까 목사님 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시간 날 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섞여도 그렇게 신도록 했습니다만 간혹 보면 우리가 종이라고 하고 섬김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고 지도자지 우리가 어떤 부리는 어떤 종으로서 이렇게 지도자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으로 지도자와 함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에 공유를 하고 또 지도자의 어떤 그 생각하는 방향을 잘 이해를 해서 함께 이를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정말 교만해져서 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그와 같은 자랑거리, 교만,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물리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권면하죠. 다스린다는 것이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도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로 교만해져서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도자에 대해서 혹시 이런 조그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털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실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비판이 막 났고 업신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는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참 받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받들을 받아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섬김의 사서로 지도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상을 치를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상집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돼서 가보면 이렇게 참 연세가 많으신 모친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참 목자님은 나이는 젊지만 꼭 이렇게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비우시면 많이 허전하고 뭐요 그렇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들의 그런 아버지와 같이 어떤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권위나 어떤 그런 친근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갖지는 못했지만 나이도 그렇게 되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경륜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나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여러분들에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고 잘 양육시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모두가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나 또 제 아내나 이 사모나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하고 지식도 더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험이 짧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라고 보내신 그런 지도자고 또 섬김을 다하라고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만큼은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낳기만 하고 그냥 관심이 없는 아버지도 있어요. 무책임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또 낳기만 하고 방치해서 아이를 죽이는, 방임해서 죽이는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잘 먹이고 본을 보이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실 그 교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또 본받는 또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세우셔서 또 참빛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몸을 담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저를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4절 이후에 21절까지 보면 복음으로 나아서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해주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받게 되었으며 바울 사도가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그 자신들의 잘못을 알아서 그 교만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참 영적으로 믿음적으로나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부인하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을 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권세의 그 권위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왕노릇하는 자들, 잘못된 생각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변질이 되는 거죠. 진리가 변질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의 많은 분란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된 이 바울 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빛교회에서도요 지도자로 세우신 이런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섬김을 다 해야겠다.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참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내 뜻이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도 한 가정에서 본다면 만약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아버지를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을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또 부정을 하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나는 거죠.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의 권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그 교회에서는 산산조각, 사분오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지도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교만의 문제, 자랑의 문제, 왕노릇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각종 분쟁들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전해서 양육시키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각 가정에서도 또 부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중에는 지도자가 또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섬김을 받고 또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있지만 앞으로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참빛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